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 우리 함께 오늘 12주 체포당하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고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우리 생각을 하면서 함께 구역 기도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실 때의 그 모습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로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 꼭 이렇게 마칠 때 불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겠고 또 주제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를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순종,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과 용기. 중심 말씀, 요절 말씀은 26장 56절인데요. 우리 읽을 때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이라고 하기가 그렇죠. 체포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적들 손에 체포당하신 모습이죠. 이제 체포당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36절에서 46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나 특별한 이 어떤 중요한 사건 앞에서는 먼저 기도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 잘 아는 말씀 중에는 여기 막 베드로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우리가 다른 데서 이제 찾아보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고에 귀를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비폭력. 폭력의 해악성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뭐 거기서 다시 구해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이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자, 또 연결해서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다 이게 뭐죠? 예언의 성취. 스가랴 13장 7절 가라 깨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또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던 7절 특별히 7절 말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자, 예수님 혼자만 남은 거죠. 한번 인도자 팁 같이 나눌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직후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체포되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에게 넘겨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제자들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합시다. 참 예수님이 내놓은 거죠, 자신을. 그래서 간혹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자발적 죽음이다. 아까 54절이나 56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온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걸 다 완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셨는데 무력이나 저항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적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자신을 맡기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희생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죽으심에 생각할 때에 그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을 참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볼까요?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은 체포되실 때 저항하지 않으셨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체포를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은 사실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는 거죠. 예. 자, 밑에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두려움,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지만 그분의 길을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으로, 비록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그분이 가는 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수님의 고독, 외로움, 하나님도 침묵. 그죠?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데 하나님도 침묵. 근데 침묵 속의 동행이죠, 사실은.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또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결단과 기도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했던 그 말씀들이 다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 배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은 30에 팔리는 것도 이거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은 30개를 달아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 이사야 53장 12절. 자, 한번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겠죠. 수족이 찔린다는 스가랴 12장 10절. 거기 말씀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많이 해놨죠. 삶 나누기.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외면했던 순간을 돌아봅시다. 그때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참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우리 삶이 그래요. 참 연약했던 모습이고 부족했던 모습들이죠.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체포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현재 놓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생각해 봅시다. 참 우리가 어떻게 정말 순종해야 될지,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는 그 순종. 존 비비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분이 워낙 많은 이제 책을 내셨는데 그 순종도 참 귀한 책입니다. 그분은 그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거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있는 이 행함을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행함, 순종하는 행동. 그 순종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 순종할 때 자유하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게 더 자유합니다. 불순종할 때 도리어 노예가 된다. 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미혹받게 되고, 예?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순종할 때 도리어 자유하다고요. 그래서 100%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결국은 하나님 질서 뿌리 내리기.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순종으로 깊어지는 믿음의 우물.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풍성함 아래. 순종.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은 순종할 때 도리어 자유롭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거기에 딱 우리가 뿌리 내리면은 나를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순종함으로 깊어지는 믿음의 우물. 깊은 곳에서 생수가 깊은 곳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순종.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 순종.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체포되시고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건을 생각할 때에 혹 저희도 예수님 힘드실 때 도망가지 않을지, 예수님 아프실 때 배신하지 않을지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따라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더 그 속에 진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